여러 형제자매들 덕분으로 8월 15일 날 침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침례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주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잘 또 물색을 해서 또 은혜 가운데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형제자매들 좀 잘 알려주시면은 또 그것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침례 때문에 지난주에는 침례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 1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장에서는 교회는 한 거룩한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다. 3장에서는 교회는 신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비가 바로 교회다. 4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4장에서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한 주가 계시며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한 침례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도 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음 사역자요, 교사와 목사요, 사도와 대언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완전한 자로 이렇게 갖추어져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배우는 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섬김의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찾으셔서 내가 교회에서 뭘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섬김의 삶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게 좀 반대가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섬김을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섬김의 삶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개발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간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새 사람으로서 정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옷을, 새 사람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의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4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5장은 계속해서 이 새 사람, 그러니까 새롭게 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든지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따라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같이 많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는 누굴 따라 걷냐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걷고 예수님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이 1절이 개역성경과 이 NIV에는 이 뒷구절이 없어요. 어디까지만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까지 끝이에요. 이 중요한 이 뒷부분이 개역성경과 NIV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역성경과 NIV를 읽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읽지를 못해요. 내가 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읽지를 못한다고. 이 뒷부분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지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보시면, 다시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여기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본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따르는 자나 본을 받는다, 뭐 그렇게 뭐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NIV 성경에는 뭐로 되냐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follow예요, follow. 우리는 따르는 자예요. 근데 NIV는 그 단어가 뭐로 대치되냐면 imitator라는 단어로 대치가 되어 있어요. 모방하는 자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자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가서 꼭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미테이터로 되어 있다고. 이미테이터. 우리는 이미테이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다르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가요. 근데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누구를 따라가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라서 무슨 교주가 되고자 합니까? 무슨 새로운 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그걸 잘 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따라가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기가 사실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목사들이 정말 본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강단에서 따라오너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성경이 우리 잘못된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자기를 헌신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러분들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냥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이 교회만 있어야 될 수는 되지는 않아요. 어디로 가면 여러분 교회를 바꿔서 또 여기서 해외로 이주를 한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있게 살펴보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그때는 열심히 따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있게 살펴보시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앞에서 뭘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엉뚱한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라고요. 17절에 보시면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이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역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교인들의 책임이에요. 목사가 이 사역을 하는데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으로
마음에 근심을 주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목사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이 교리가 맞고 이 삶이 맞다, 이걸 따라야 되겠다 하면 열심히 기쁨을 주시면서 열심히 따르셔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에 앞서간 그들의 본을,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열심히 쫓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 따르는 자들인데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르는 자인데 이 따르는 자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라는 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너는 어떻게 걸어야 한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 뭐냐면 사랑 안에서 걷는 거예요. 어찌하든 사랑 안에서 걷는다. 두 번째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5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어라. 두 번째는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녀였다고. 그런데 지금은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으라고요?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따르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고요. 어리석게 걷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조심스럽게 살펴가면서 그렇게 걸으라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빛의 자녀같이 걸으라. 지혜로운 자같이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장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게 있다고. 적합하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5장 3절부터 4절, 5절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뭐가 적합하지 않냐면 오직 음행과 5장 3절에 보면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있고 부적절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합당한 것, 적절한 것을 따라서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갈라디아 5장에서도 보면
이건 줄기차게 이 세 항목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음행과 더 부정한 것과 탐욕. 그 음행은 우리 뭐 설명을 안 해도 음행이 뭐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즘 한국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음란해요. 이 포항도 말할 것도 없고, 저 서울이라는 데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음란한 곳이 한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행에 빠질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많고 여유 있으면 쉽게 빠지는 곳이 음행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것도 감사해요. 진짜 그런 곳이 한국이에요. 뭐 전 세계 선진국들은 정말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가 이 음란, 음행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탐욕. 세 번째 게 탐욕이잖아요. 이 탐욕은 성경에서 딱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탐욕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요. 내게 필요한 이상의 것들을 자꾸 더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탐욕이에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뭐 잘 사시고, 좀 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여유 있게 자꾸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그게 뭐냐면 탐욕이라고. 우상숭배자는 그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그것이 그 자리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펴보십시오. 내게 그러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위치에 그게 아니라 내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쾌락을 좋아합니다. 풍요를 좋아해요. 그리고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이것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의 탐욕이에요. 그 탐욕을 버리셔야 된다고. 우리는 탐욕을 배워야 될 게 아니라, 탐욕을 부려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만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나중에 우리가 할 거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만족하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먹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더 좋은 거 없나라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만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만족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탐욕은 그런 게 탐욕이에요.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 게 나에게 있는지.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뭐예요? 저는 이제 부정한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부정한 게 뭘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부정한 게 뭐길래 부정한 거 계속 부정한 거 얘기를 하시나? 무슨 깨끗하지 않은 거 그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깨끗하지 않은 게 내 삶 속에서 어떤 게 깨끗하지 않은 건가? 그걸 이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잘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부정한 뜻은 알겠는데 도대체 내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이 어떤 건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잘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에베소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음란하게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세욕을 행하고 그리고 탐욕을 내게 되면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한 것들을 행하게 되는구나. 그걸 좀 알게 됐어요.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더 내게 필요 이상의 어떤 것들을 더 가지려고 탐욕을 추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한 것들을 행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정직합니다. 속여요. 거짓말에 능란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저도 직장생활을 해보면 얼마나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정직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탈세하고 뇌물 받고 좋아하니까 그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욕을 내고 탐욕을 부려서 그것을 만족하고자 잘못된 방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나와요.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딱 됐을 때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어 사용이에요. 언어가 바뀝니다. 더러운 말, 추잡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한 말, 덕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경고를 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너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거 깨닫게 하도록 기도했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상속 유업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속 유업 받기 싫으면 이거 원하는 대로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있는 것을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 가운데 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속 유업은 없어요. 요즘 저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요. 근데 거기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거하는데 bright, shining as the sun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거기에 영원히 거한다고요.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궁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영원히 빛난다고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여기에 애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속유업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죄로부터 떠나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하늘에서, 저 하늘 왕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창의 별같이 밝게 빛나면서 영원히 그곳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속유업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6절을 보면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자녀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저는 세상 살면서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속여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세상 가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거 뭐 한두 번 그거 한다고 뭐 그게 뭐 문제 있냐? 그거 해, 괜찮아. 한두 번 가지고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야, 물이 말이야, 조금 너무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안 살아.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 물이 너무 깨끗하면 너 고기가 안 살아. 적정히 혼탁해야 돼. 그래야 고기가 산다고. 그거는 속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틀린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세상에서 속이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장에 보시면 2장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철학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이 철학이 헛된 속임수하고 동격이에요. 철학자들 말 한마디 뭐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데카르트 같은 이런 사람 뭐라고 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케 함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로 그가 평생 말 만들어낸 그 철학은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신학 공부하고 가서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신학교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철학은 속임수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공부하는지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들. 그걸 해야 뭐가 좀 더 말씀이 이렇게 조리 있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철학이 우리를 속여요. 디모데전서
6장 가보겠습니다. 또 뭐가 우리를 속이냐면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뭐가 또 우리를 속여요? 과학이 우리를 속여요. 과학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우리는 과학이라 그래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실험했는데 이번에 A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번에 B라는 결과가 나와. 그럼 그건 과학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과학이라는 건 원래 동일한 시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과학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 과학이 날마다 바뀌어요. 진화론도 과학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이언스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얼마나 허구인데 그게 들어와서 버젓이 학교 교육에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천문학자들은 날마다 이 내용들이 바뀌어요. 여기에는 이번에 이게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쪽에 뭐가 나타났어요. 날마다 바뀌어요. 과학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을 가져다가 자꾸 성경에 갖다 대갖고 과학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초과학적인, 과학을 뛰어넘는 책이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자꾸 이 성경을 갖다 대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학, 전통, 과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걸어라. 7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을 걸어라.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은 빛과 반대예요. 그렇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깜깜하면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과 반대예요. 이 어둠이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탐욕을 부리고 부정한 것을 해본들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12절에 보면 거기에는 은밀의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예요. 거기는 열매도 없을 뿐더러 수치스러운 것만 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행해요. 앞에서 얘기한 그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은밀하게 행합니다. 근데 빛의 자녀는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우리는 빛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 걸으면, 빛의 자녀로서 걸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께서 받을 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어떤 건지 내 삶으로 입증해서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빛의 자녀로서 걸을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이 책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은밀하게 그걸 숨기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빛으로 나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책망을 주는 책이에요. 일단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책망을 받으면 그건 빛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진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책망받고 책망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꾸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책망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빛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3절 말씀이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14절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성경은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고, 잠자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지금 죽어 있어요. 깨어나지 못해요. 근데 깨어나면 빛을 주신다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겨울잠을 자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밝은 빛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걷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걷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개혁성의 시간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되찾으라는 말이 굉장히 진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 TV에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TV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그 TV 보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 그거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귀하다 다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자기의 삶의 시간 관리들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하세요? 핸드폰 얼마나 보세요? 신문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정말 미니멈으로 하고 적정에 조절만 하면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빈둥빈둥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그 시간을 되찾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별로 만나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머나먼 친구들, 그거 만난다고 저는 거의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직장에서 사귀었던 친구들 매일 만나면 맨 술자리나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그런 시간이 아깝습니다. 전 제가 꼭 가야 될 위치 아니면 거기 안 가요. 제 그 귀한 시간을 거기다가. 어제는 우리 친례식 할 때 우리 김진아 형제님하고 아시는 그 여지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죽도시장에 가면 까치 주차장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지난번에
수요일날 같이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토요일 오후밖에, 오후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제가 토요일 오후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 오후에 하기로 했어요. 8시 반에, 어제 8시 반에 그 두 분이 왔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시 반에, 저도 8시 반에 올라면 8시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하고 10시쯤에, 10시 좀 넘어서까지 같이 성경을 나눴어요. 그분, 그 지수아님도 정말 제가 보면 참 감사한 분이에요. 자기도 같이 와서, 자기도 성경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까치주장에 계신 그분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지력이 국민학교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연세는 54 되셨는데 이 지력이 그렇게 못 따라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을 답답하게만 여겨주지 마시고 기다려만 주시면 제가 잘 이해할 겁니다. 제발 답답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못 배우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좀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그분에게 제가 내야 될 시간이 2시간이에요. 정말 토요일 저녁 시간 같으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를 여러 가지 해야 될 시간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앞서 그 시간들을 제가 제 준비를 빨리 하고 그 시간을 떼어서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여집사님도 자기 애들이 국민학생들이에요. 자기 남편하고 그 토요일 저녁 시간 함께 가정에서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 끝나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되찾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게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를 수고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되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곳에 그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16절 말씀이에요. 시간을 되찾으라고요. 왜? 세상이, 날들이 악하다고요. 되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이 주의 뜻이 뭐예요? 지금 우리 나눈 말씀들이 이게 다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주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라고요. 그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드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들으시라고. 그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뒤에 있는 19절 시와 찬송가로 정말 이런 말씀들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살펴가면서 걸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을 따라요. 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갑니다. 따르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걷고 빛의 자녀들 같이 걷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가면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한 삶을,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걸으시면서 따르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